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가 되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성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내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한 자 없으며 와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국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다시 대통령 선거하고 제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주님이 주시는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열려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인도함 받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은 나의 보배니라 라는 귀한 음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시종을 의탁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았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입이 명령을 하였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각 시대마다 사람은 다른데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증명해 주시고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써라 하시면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더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더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담아주신 말씀만 대언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들을 하는 말씀을 자기들의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본 강사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들이 아멘 맞아요, 내 말 맞아요, 아멘 자꾸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강조를 한다라는 건 뭘까요? 참이 아니라는 거겠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게 참인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잖아요. 그럼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생겨. 지혜와 지식 첫 시작을 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각각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성령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던 응답이 가장 빠르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46절에는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 모세 율법, 토라라고 하는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던 그 모든 말씀, 모세가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언하고 기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출애굽기 말씀은 이 조각목으로 금괴를 짜고 괴를 만든 것이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가 말씀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25장 10절에 뭐래? 그들은 조각목 괴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조각목을 짜라 그랬어. 근데 짜는데 어떻게 짜라고요? 순금으로 그것을 싸서 안팎으로 싸래요. 가장 자리로 돌아가서 금태를 다 두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금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시계예요. 그런데 그 금으로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이 금으로 조각목을 싸라는 거예요.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 이쪽에서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짜는데 양쪽에 네 군데를 다 짜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개 뒤에. 13절은 저거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16절은 뭐예요? 증거판을 개 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 채를 개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짜고 만들 때 그 증거판 속에는 개 속에는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1절에 내가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근데 그 뭐예요? 32장 26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 이렇게 완전히 파서 새겨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고치거나 치울 수 없어요. 그 증거판은 개 속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이 직접 새기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개 안에는 두 돌판에는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까지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그 궤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고 만드신 쓰셨던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법궤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고 그 두 돌판의 증거의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었던 하나님의 말씀 직접 새겨놓은 다시 쓰거나 고칠 수도 없는 그 궤가 틀어져 있는데 이 영적인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교 이 법궤는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3장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3장 말씀 위에 더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세상 철학과 지식, 인본주의로 가득 차버렸어요. 내 영혼이 인본주의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애시가는 자들아 너희가 잘 애언하였도다. 일러서도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는 내게서 마음은 내게서 멀대.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는 그릇인 이 법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철학과 지식과 인본주의, 세상 문학으로 이 사람의 계명,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하지만 헛된 경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은 없고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만하면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관심 있는 우리의 돈이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까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끝났는데요. 제목을 물어보니까요. 뭘 들었냐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면 나는 보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되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문화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는 입술만 나불나불하는 말뿐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들의 감동을 주시고 가이오 마음을 뜨겁게 하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데 근데 사단 마귀가 세상 경험과 문학 철학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보니까 뜨겁지 않아요. 가이오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말씀을 담는 이 그릇이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말을 듣게 되고 세상 말을 듣게 되고 구덩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오직 구원의 투구의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오 나의 주님이시 내가 말씀만 듣게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말씀만 듣냐는 거예요. 말씀만 하잖아요. 재미없다고 지루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경험, 지식, 문학, 철학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세상 소리에 너 귀가 쫑긋해갖고 덜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다 보면 아우 지루해 듣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근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곡식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의 이 그 몸에 밀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홀몬산에서 눈이 좀 녹아서 이제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요단강의 물이 너무 흘러넘쳐서 많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만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물살도 세고 넘쳐나는 곳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요단강을 근데 건너야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돼요. 그 심지어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어떻게 그러다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이 딱 물가에 발을 딱 담그자마자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돌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요. 딱 그 개를 맨 제사장이 그 물이 흐르는 요단강 그 들어가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물살센 차고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개가 딱 들어가서 발을 담그다 보니 없던 길이 물이 딱 멈추고 없던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시라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나 눈이 녹아 홍수가 난다니까요. 사람들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런 때라니까요. 그런데 개를 맨 자가 들어간 이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딱 그쳐버렸어요. 학자들은 최소 이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6m는 돼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그것이 멈춰버렸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내 가정에 재앙이 고난이 환란이 오거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걔가 딱 들어가니까 막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개 속에 있는 두들판에 들어서니 모든 환란이 고난이 멈춰지는 거예요. 물이 끊기고 재앙과 환란이 흘러나오던 그 물이 끊기고 없던 길이 생겨서 평안하게 건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올해 하나님이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고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면 걔가 내 말씀이 뜨겁게 카이오가 돼서 들어오다 보면 어떠한 환경이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개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그릇을 담는 내가 말씀이 가득 차서 카이오에다 뜨거운 이 말씀이 두돌판을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환란이 멈춰지고 없던 길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죄비하신 축복 새것과 묵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세상적인 경험은 헛것이고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마.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지금 내가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바라보시라 그랬거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 오로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말씀 육신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니 고난할간 여리고니 내 앞에 가득 차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보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내 삶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엄청난 사건을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표하기를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넓이가 그 2.5톤 트럭이 타이탄 트럭이 이렇게 지나갈 정도면 굉장한 넓이거든요. 학자들이 그 이상한 것이 그 시대에 아무것도 기계나 이런 것들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중기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돌들을 옮겨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데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증거계를 메고 6일 동안 돌아라. 너희는 마지막 날에 내가 소리를 치라라고 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이슬바산은 총각할 밖에 없는 아무것도 그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가요가 돼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뭐 이에 백성을 내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요. 우리를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뭐만 했더니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를 메고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갔더니 질병, 암, 호르몬, 장, 위장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의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딱 나아가면 어떤 것이라도 알 수 없는 질병이든 암이든 사형선고 내려졌든 안 내려졌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 크고 작은 감기든 암이든 호르몬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겠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느라 가난이 끊이지 않아요. 환경이 절대 그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내 환경은 내 가난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인가?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한낮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번창이 되지 않아요. 번성하지 않아요.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사람? 마귀 할멈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다음에 담고 가잖아요. 그 말씀을 담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근데 무너지지 않다라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사람의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병이 끊기지 않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1시간을 넘게 상담을 하는데 모든 것이 죽을까봐 두렵고 무서우니까 조금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요. 병이 내가 옮겨서 더 나한테 이상한 병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몇 년째 병원을만 돌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데 그게 되어질까봐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을 옮길까봐 내한테 옮겨서 내가 또 다른 병이 생길까봐 다른 질병이 올까봐 두려운 걸 맞다 그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불평이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두려운 고통이 말씀이 없다 보니 다른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의지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의지력을 받는 긍정의 힘이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혼자 두지 않으신다.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가여 뜨겁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상숭배 모든 질병을 귀신 사탄 마귀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리는 그 힘이 내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죠. 혼자 있으면 덕불단골 해도 덕구노인을 만약에 덕구인으로 된다면 애롭긴 하겠죠. 고독하긴 하겠죠. 그러나 두렵진 않아요. 평안해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안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어쩜 저 환경 속에서 저 질병을 가지고 저 가난 속에 저런 사람을 만나고 사는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받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없어지게 돼. 두려움이, 불안이, 걱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3에서 5장 2절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가지고 다곤 신전에 자신들의 우상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어.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대. 다곤 신전에다 해서 다곤 신전 옆에다 하나님의 궤를 딱 두었는데 자신의 신들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러져 있어. 그래서 다시 또 세워놓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거대한 우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궤가 뜨거운 것이 그 앞에 가다 보니까 다 무너져. 다시 넣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고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게 되면 우리를 이겨낼 수 없어요. 모세의 두 돌판을 가지고 가니까 금송아지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내 가정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상 숭배, 질병, 가난 환경들이 다 무너지고 형통해지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라겠잖아요. 그릇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담아야죠. 말씀을 담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대왕의 우상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게, 쓰러지게, 꺾어지게, 몸뚱이만 나오면 손발이 다 머리까지 다 분리가 돼서 태버리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팔 양쪽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따로 다 분리가 돼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2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조각목은 히브리 언어로 시타야. 아카시아나 가시나무다. 그럼 조각목 아카시아 가시나무 나가 뭔 상관이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장 7절에도 사람을 나무라고 그러고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사람을 나무라고 그러고 마가음 8장 24절에도 소경의 눈을 떠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하고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는 그 뭐예요? 안팎으로 가시가 돋아있는 외로운 나무예요. 나무는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드문 세찬 모래바람에 꺾이고 쪼이고 뻗어져서 가시가 되어서 볼품이 없어요. 천하디 천한 나무란 말이에요. 이 가시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 하나님이 근데 왜 백향목 같은 좋은 비싸고 향이 좋은 향이 나는 이 나무를 쓰지 않고 가시뿐인 가시만 돋아있는 조각목을 가시나무로 선택을 하셨냐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데 잎도 하나도 없고 가시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풍파의 고통을 당하고 살았으면 잎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가시만 솟아있을까. 나무 껍질도 없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내 모습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도저히 저 사람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질병이 딱 임하니까요. 온 몸이 고슴도치는 가시로 뻗어버린 사람도 저는 봤어요. 나는 잃어버려 가진 것이 없고 가시뿐이라는 거예요. 그 많던 돈, 그 많던 건강, 그 많던 자신감 다 어디 가버렸어.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더라. 근데 지금 아는 척도 안 해. 사람들이 나를 점점 멀리하고 있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내 인생을 찾으라고 실패해버렸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나를 이 가시를 짓누르고 밤에는 추위로 외롭게 서있어. 이제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내가 너를 쓸 것이라고 하시면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쓸 사람을 다 쓰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지금 실패하고 꼬일 대로 꼬이고 꼬이고 쪼이고 꺾어지고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 사람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1장 20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또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은 문벌 좋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 이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인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살아도 난 괜찮아. 너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 가시밖에 사방에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뻗어 있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 이제는 못 살고 죽는다 말해도 괜찮아. 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듣게 하신 거는 무슨 거예요? 다시 너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비비 꼬일 대로 꼬인 나를 천하디 천한 나를 볼품없이 변해버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 복중에 들어가기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가 가시나무가 밑둥이 잘라져 죽어버렸어. 밑둥이 잘라져야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 가야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태워서 밑둥이 잘라졌을 때 나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든 것이 무엇이냐. 80년을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8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럼 너한테도 마른 막대기인데요. 그 막대기를 내려놓아라.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내려놓으라. 내려놓았어요. 영원히 내려놓아. 아니에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없어진 거잖아. 다시 잡아라. 그게 잡았던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다시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너를 택하고 지명하는 모세를 택한 것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꺾어지고 밑둥이 잘려지고 쪼개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진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80년 걸렸어요. 가지치기가 왜 필요할 거예요? 세상 격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해져 있잖아요. 친구라도 다 잘라내야 돼요. 어쩔 때는 온전히 혼자서 고립을 딱 시켜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껍질을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자아, 경험들을 벗겨버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육의 껍질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찌가 쪼개져야 돼요. 나무 자체로는 걔를 만들 수 없기에 먼저 나를 깎으셔야 돼요. 혈기, 분노, 고집,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지식, 경험, 방법들 하나님의 사이즈나 그 코드에 맞게끔 나를 쪼개고 깎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개라도 하나님 맞는 그 코드에 맞는 도구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이 쪼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작업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질병으로 작업을 하고 쪼개고 계시고 껍질을 갖고 가지치기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 옛사람 행위를 그래서 과거의 생각과 경험을 그 가지고는 도저히 혈기 많은 모세 쓸 수 없어요. 그 과거 혈기 많은 모세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옛 과거의 그 행위를 너는 벗어버리라. 과거의 노릇은 나는 혈기가 넘쳐나는 좋은 일 하려고 네 백성을 구원하게 했지만 너는 혈기로 살인자가 됐듯이 그 혈기 가지고 너는 쓸 수 없다. 과거로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면 반드시 꺾어버리고 쪼개고 가지치기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볼품없게 만들고, 그리고 금을 안으로 안팎으로 딱 금으로 싸게 하셨어요. 천하대천한 가시나무를 금으로 써서 최고의 보배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속은 아카시아 나무이지만 겉은 금으로 싸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건너게 하셔요. 이 말은 뭘? 어깨에 메고 건너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행위라는 거예요. 아카시아라도 다 라파 고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 따라 믿는 자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려면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쪼개고 깎으시고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절망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민족은 살게 되어져 있단 말.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민족 버리지 않거든요. 이긴 듯하지만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은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이 기회를 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드실 거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겠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카이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라파가 일어나거든요.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 강대국의 대열에 따라 우리를 라파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가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랬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자녀라면 절망적이거나 낙심함이 없지만 낙심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아카시아 나무이지 다듬고 세워진 하나님과 고도로 맞춰진 조각나무이지만 말씀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은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세워져 한국교회, 대한민국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디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뿐 가시밖에 솟아나지 않은 이 나무가 하나님의 보배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쪼개고 깎아지고 가르치기까지 하셔서 만들어진 보배가 되었기 때문이면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민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는 오로지 15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회복의 물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이 점 속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고슴도치 가시밖에 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의 말씀 가요를 붙잡는다면 라파의 회복의 은혜가 능력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박미경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범, 임미선, 최동술, 김정국, 이종성, 이광영,
이옥이 방명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해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영적인 채워짐에 부어짐에 말씀으로 세워짐에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새것과 묵은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나상서 아버지 승엽이 준엽이 아버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염려 근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보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은 두려움이지만 낙심이지만 절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히 형통의 축복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하나둘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얻게 하시고 흑대여 아버지 보름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이해하고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버지 절대 살아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거 묵은 것을 받는 축복이 되는 귀한 25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떠나고 무정의 세계에 빠져서 다시는 아버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죽 주신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배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어떤 가난을 가졌든 어떤 환경을 있든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귀한 복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말씀 속에 건너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가 너는 입술에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각각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회복의 물질로 회복 탄력성으로 아버지 회복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가난을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과 능력과 혼점이 응답가 되게 하시고 천사들이 찾아가는 천사가 지켜주는 천사가 함께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번째 아버지는 채울 것이 부어지고 들어올 것 들어오고 나갈 것은 나가고 아버지는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온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물로 드려지는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드려지는 최유범 미선 최동솔 나 상섭 승엽이 준엽이 나 이점석 김종구 아버지 이강렬 이종성 이옥이 박명한 하나님 온전히 최동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거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김근터국과 에담의 영현 영성의 주에 놀라운 아버지는 의사로서 의대 아버지는 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의 길이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혜, 능력이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상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에 말씀 이에 믿음 없는 가족들 이에 불쌍한 가족들 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에 이 근동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